30절인데 본문이 꽤 깁니다. 그래서 23장 12절로 1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들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겠지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주 평안한 모습 보니까 참 기쁩니다. 저도 참 의미 있고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물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돼서 행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순간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신 순간들, 모든 순간이 다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내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기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미리 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이번 연휴 동안, 추석 연휴 동안에도 사탄의 계략이 여러분들을 공격했을 것이고요. 그 계략이 무엇인지를 간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영적인 긴장을 놓치는 순간에 사탄은 그 전략대로 우리를 어김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또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에 붙들린 이 바울이 걸어가는 모든 행로를 보면, 자, 지금 바울이 제3차 선교 원정 이후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 계획에 반대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곳에서 체포가 될 것임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결단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접근하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의 누명을 쓰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추방이 되어집니다. 압송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셋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셋집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자기를 감시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지도하면서 장차 로마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초석을 놓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붙들린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 병사들, 자기를 그렇게 감시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그런 이 계획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로마에서 펼쳐질 복음의 확장의 계획을 사탄이 미리 알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꾸며 이제는 유대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에게 바울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이 알려지면서 바울은 분노한 군중들로부터 구출되게 되었고, 다음날 바울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들의 갈등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순간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들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바울의 행로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았는가입니다. 돌이켜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순간들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순간은 뭐였냐면 계속되는 사탄의 계략 중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은 집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계략은 집요합니다. 안 놓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계략을 계속적으로 꾸미는 겁니다. 낙심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 늘 힘들게 만들고, 이것이 계속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것이 본문 12절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계속되는 사탄의 계략은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사람들을 규합하는 겁니다. 이 음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 음모에 대해서 규합이 되고 세력을 그렇게 규합할까?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무모할 정도로 그렇게 음모가 진행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한때 자신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했던 바울에게서,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여러분 가편 투표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했던 바울에게서 유대인들이 느꼈을 배신감을 생각해 보면 저들의 행동이 조금 이해는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조직원이든 일단 갱단이나 조직 범죄단에 가입한 후에는 그 조직을 떠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싸움 없이는 그 누구도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우리가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 그리고 그 양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역에서 다시 빠져나온 이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누가복음 15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사탄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영역으로, 생명의 영역으로 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되는 사탄의 다음 계략이 무엇인지 본문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상노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이것은요, 사탄의 전형적인 계략입니다. 사탄의 전형적인 계략은 항상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숨어서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시킵니다. 사탄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앞세워서 바울을 영내에서 잡아 사내들인 앞에 세우도록 천부장에게 간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앞세우고 조종해서 바울이 사내들인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자꾸 사람들을 충동시킵니다. 세력을 규합시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나 착하다고 종종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순진한 거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잘못 인식되어진 이 개념 때문에 너무 순진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고 영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말씀합니다. 사탄이 교회와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또 그들의 가정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계략을 영리하게 간파해야 합니다. 상대의 수를 분별하고 예측해서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속수무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지요. 계속되는 이 사탄의 계략 앞에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순간 위기에 투입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기에 쓰임받는 사람, 위기에 개입되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목숨에 걸린 이 위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더 이상 내가 나아갈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그럴 위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는 목숨이 걸린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오는 길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목숨이 걸린 위기에 한 사람의 개입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 결코 유명한 사람이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이 생질, 우리는 바울의 이 조카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생질은, 이 조카는 바울과 가까웠고 이 음모에 연루된 유대인들과도 가까운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알고 유대인들의 계략도 아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생질은 여기에서 단 한 번, 성경에서 단 한 번 언급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조카 이 생질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무명, 이름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음모를 듣고 삼촌에게 가서 저들의 계략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정말 멋지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유명세를 우리가 그렇게 얻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만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음모를 들은 바울은 백부장 중에 한 명에게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 19절 21절이죠. 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을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계략에 걸려든 이 음모를 꾸미는 40여 명의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붙들리는 사람도 복음을 위하여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맹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 계략에 빠져서 이 음모를 꾸미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말들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사람을 낙심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쓰는 이 40여 명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천부장의 마음을 그토록 빨리 움직여 즉시 행동에 옮기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급할 때는 사람들을
정말 빠르게 움직이도록 역사하십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그들 가운데 빼어내어서 병영으로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천부장이 저녁 9시 늦은 시간에 바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비밀 임무를 지시합니다. 그것이 본문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바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로마 군인 470명이 파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신 겁니다. 개입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로마 군인 470명이 동원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토록 역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은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을 대신하여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변호하는 편지까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그렇게 사사로이 재판 과정 없이 형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용할 수가 없으면 총독에게 송사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 행간을 읽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을 보내시고 또 어떤 사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자, 죽이는 삶과 살리는 삶입니다. 자, 이런 마귀의 계속 또는 마귀의 계략, 위기에 사람을 투입하는 이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 이 상황들은 우리 삶의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바울의 조카와 천부장은 바울과 그다지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특히 이 천부장은 바울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람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제가 당신을 정말 필요로 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금에도 이런 조카나, 이름 없는 이런 조카나, 천부장처럼 많은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온 세월을 솔직하게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순간들, 한결같이 도움을 보내주셨던 그 순간들이 떠오를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실생활 운전 중에서도, 그죠? 얼마나 수많은 위험 앞에서 운전 중에도 지켜주시고 개입하시고, 많은 일들 속에서도 인생의 고비고비를 힘겹게 넘어갈 때마다 나 혼자였던 것 같아서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오. 모든 시간 세월이 하나님의 개입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주신 겁니다. 어떤 때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이름 없는 조카와 천부장은 사람을 살리는 삶,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에 연루된 40명이 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저들은 바울을 죽이려고는 음모에 가담했고 남을 판단하고 반대자를 죽이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헛된 삶이지요. 오래전에 아마 2002년도일 겁니다. 정말 오래전에 박찬욱 감독과 이 송강호 이 배우 이 주연의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뭐 꽤 오래됐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이선옥 권사님이 이 문화적인 굉장히 좋아, 영국 그 보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복수는 나의 것.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이선옥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됐는데, 이 영화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작고 폐쇄적인 공동체의 삶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수의 악순환 속에서 결국에 승자는 없다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좀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정말 애석하게도 이 땅은 정말 땅덩어리가 국토가 작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너무나 좁은 것이 종종 보여집니다. 갈등이 끊임없이, 복수가 끊임없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시대의 흐름을 벌써 읽고 그렇게 개봉된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등장인물들의 선뜻한 고백은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리지만 그들은 복수심을 결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니까 몇 년 전입니까?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끊임없이 복수하겠다고는 그런 톡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수심을 결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둠의 세력에게 깊은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승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살인과 복수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의 소행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 씨가 이 성경을 알았다면 이 영화의 내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의 아비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처럼 늘 거짓말을 일삼고 그렇게 거짓의 아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냐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서 그 땅에서 쫓겨나 평생 방황하면서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귀가 이 가인에게 역사했던 마귀가 우리에게도 왕노릇하면서 온 세상에는 복수와 보복이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 감정이 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이 크십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분은 사탄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죽이는 삶은 사탄의 길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삶은 내가 가야 할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입니다. 죽이는 삶과 살리는 삶, 어느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마도 자신을 사람을 죽이는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의 모든 것, 언어, 생각, 태도까지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전에 남과 자신까지 죽이는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지금은 남과 내 자신을 살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원동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수의 악순환을, 이 고리를 끊어 놓으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걸어가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서 수없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무명의 사람들 또 천부장을 동원하여서 그를 살리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순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계속되는 사탄의 계략이 있어도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위기 가운데서도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바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이런 삶을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기 청년들은 더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뜨거운 삶을 살아갈 그 기간이 더 많은데 그 어간 동안 시리에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보다 이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고 끊임없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미리 앞서 싸우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마귀의 계략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나는 연약하오니 앞으로도 개입하셔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바울이 이름 없는 이 생질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직분을 받았는데 그 천부장 같은 이 직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일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인도하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삶 얼마나 남았는지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정말 많은데 사람을 살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리에 빠진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들을 살리는 삶, 이 사명을 뜨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역동적이고 그런 주님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위기의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지금 즉시 개입하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셔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사오니 앞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